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소망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무엇을 해도 경기만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올림픽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운동을 할 것이고, 먹는 것, 자는 것, 친구를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워도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승리를 할까, 거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펠프스라는 이제 유명한 수영 선수, 엄청났죠. 그냥 나갔다 하면 다 상을 휩쓸었어요. 이 수영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그냥 월월월월, 그냥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전혀 생각 안 했대요. 그냥 매일 나는 훈련만 해야 되나 보다. 밥을 먹어도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훈련량이 얼마니까 많이 먹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면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땅히 소망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만날 날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 만날 날이 나에게 있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낙심시켜서 넘어뜨리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 만날 날 내가 칭찬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그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다른 게 생각이 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도 다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도로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밥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곧 올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때가 곧 옵니다.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예쁘게 이거밖에 안 했는데요. 꾸미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팔을 부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형기야, 네가 세상 참 잘 살았다. 세상의 유혹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잘 견뎠다. 칭찬을 하실까요? 야, 목사라는 놈이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 살았냐라고 혼내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실까요?
요즘 제 주변에 이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목사가 안 힘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이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한 2주, 3주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그 형 돌아가셨대.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형님인데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일을 하던 걸 이제 마무리하고 급하게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사모님이 참 담담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담담하신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 이제 천국에 계실 거를 확신하신다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가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천국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칭찬받으며 계실 것을 소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단체 톡방에다가 이제 목사님 이름으로 톡을 올리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힘내시고 제가 오히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뭐 저보다 조금 더 먼저 가셨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오고 좀 늦을 뿐이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날이 먼 미래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올 때에 벌써?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만날 날을 마음에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슬퍼하고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라 하고 울면서 나 죽었다 하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많은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며 또 함께 마음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을 떠보면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망가죠. 슬픈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니 이 세상을 소망하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칼을 빼들었지만 결국 베드로도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어떤 한 청년은 어때요? 겉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 겉옷이 군사들에게 붙잡히니까 그것도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민낯, 그 빨가벗은 그 민낯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며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붙들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도망가고 세상을 향하여 도망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두 명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한 명.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대제사장으로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피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어요.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갈 수 있어요. 그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하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에 임명되면 평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가 언제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고 총독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해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안나스의 아들이 1년 동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헷갈리죠. 어제도 이렇게 헷갈리더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새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자,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후임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실세는 그 장인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붙잡히셨을 때 누구의 집으로 먼저 가냐면 안나스라는 그 장인의 집으로 가서 먼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실세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밤중에 붙잡혀 가셨잖아요. 밤중에. 남들은 다 자는. 옛날에 뭐 해 떨어지면 잤잖아요. 해 또 뜨면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밤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가셨는데 이 밤중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여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다가 대통령의 권한까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죠.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의결 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정을 하고 모였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모여들었다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 잡히기만 해봐.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의결을 해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뭐 일반적이라면 재판이 언제 열리죠? 이제 아침에 이제 근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급하게 한밤중에 몰래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좀 급합니다. 산헤드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면 이제 안식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모여서 뭐 의결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때는 이제 해 떨어지면 다음 날이 되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십자가에서 죽이자 결정한다고 당장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으로 땅땅 이제 우리로 말하면 9시 넘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땅땅 때려야 되고 이제 이 권한을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또 해야 되고, 빌라도가 듣자마자 그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또 열어야 되고, 재판에서 또 사형 선고가 내린다고 금방 십자가에 그냥 달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3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하려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때를 넘기면 또 일주일 이 절기가 끝나야만 또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요.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날치기 통과가 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냥 우뚝딱뚝딱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 붙잡혀 가시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지금 막 71명이 막 모여들고 막 재판하는데 막 도대기 시장 같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들은 마음은 급하고 이게 뭐 난리예요. 이 와중에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죠.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베드로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민이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청와대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밤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잖아요.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친척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아마 요한은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모여 있는 뜰에, 그죠? 불을 이렇게 쬐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또 받으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날이 밝자마자 또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5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던 이 말씀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3절 말씀,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뭐 하려고 해요?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다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54절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더라는 말씀은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였다. 이 말씀과 이어져야 돼요. 이 한 절 말씀이 좀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이어가서 어떤 말씀이 다음에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암시하는 말씀들이 많긴 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 여기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색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며 따라왔던 이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다 예수님 배반해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제자가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따라왔던 베드로지만 곧 다음 말씀에서 베드로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별로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상하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건지 책찍질을 좀 가하고 보내든지 추방을 시키든지 감옥에 한 5년을 이렇게 가두든지 뭐 이렇게 그 죄를 보고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만들어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살려주러 가셨죠. 사실은 이제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던 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해외 토픽에 나올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안양 좋은교회에 어제 죽었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오늘 살아났어요. 그럼 이거 BBC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하겠어요. 이게 소문이 빠른, 지금은 다 개인주의지만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 때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에 온 유대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공회가 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은 뭐예요? 메시아다라는 표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궁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믿고 섬기던 수많은 백성들이 저 메시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간사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사위예요, 사위.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였으니. 뭔가 대충 보면 좋은 말씀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무서운 말이죠.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 지금 소란을 끝내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냐 하면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인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모아서 로마 군인을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매일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 로마의 반역자가 되겠구나. 저 예수를 죽여서 이 소란을 끝내버리자. 겉으로 보면 이런 생각인데 속으로는 자기들의 백성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두려워요. 이때부터 이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실수를 하지 않나. 또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또 거짓말을 날조하고 예수님과 이 성전에서 3번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드디어 붙잡아 왔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드디어 죽일 수 있구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돈을 주고 많은 증인을 샀는데 그 거짓 증인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말이 안 맞아요. 도무지 말이 안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서 말을 좀 맞춰봐라. 이렇게 몇 가지를 준 것 같은데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거짓말을 하니 말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발을 예수님께 많은 죄악을 고발했어요. 원래 증거가 없으면 고발 내용이 공소장이 길어집니다. 뭘 하도 하나 걸려야 되는 거죠. 많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발 내용이 증인들이 증거가 안 맞아요.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한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58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씀도 그나마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하다는 이 말씀도 왜곡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요약한 건데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고발 내용은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헐 것이다 라고 고발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자신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부활하신대. 그런 말씀 같아 라고 이해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고발을 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이 쉬운 말도 안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58절의 말씀이 말 맞추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분만 맞추면 서로 말 맞출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야 가서 한 3명 모여가지고 야 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 그랬대. 그래서 사흘 만에 그걸 다시 짓는다 그랬대. 이 말만 해봐. 이게 뭐 어렵나요? 이거 3분이나 걸릴까요? 1분이면 말을 맞출 수 있는 이 쉬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고발을 하다가도 이게 죽일 일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성전 무너뜨린다 그 죽일 일이겠어요? 하지만 헤롯 왕이 헤롯 왕 때부터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해석도 한다는데 그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죽일 일까지 될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어찌됐든 십자가에 죽이려고 말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무슨 죄를 지어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죄를, 그죠?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신성모독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죠. 아마도 대제사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노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은 이렇게 하면은 재판 끝이야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네가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뭔가 대답을 해봐. 그 대답 가운데 하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들로 예수님을 고발하니 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했다고 하자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고 침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대꾸를 왜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 너희들이 생각해도 말 안 되는 거 아닌 거 너희들 알지?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노련한 대제사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네가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도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좀 비슷한 일을 당하셨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아마 그들이 원했던 대답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문제예요.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시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대답을 못 피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두 단어죠. 헬라어로도 에고 에이미, 딱 두 단어예요. 이 딱 두 단어 속에 이들이 원하는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 공예가 그동안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그들이 바라던 대답이 이 딱 두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두 단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 딱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듣고 신성모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다른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 딱 걸려들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하세요. 좀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가 말한 사람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위해 왔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여기 사람들 불러와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셔도 될 법하지만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오면 복음만 말씀드리지, 복음 많이 뭐 다른 거 전하는 교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복음을 뭔가 많이 들었는데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 내용 전체가 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들었고, 내일 수료합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전도 폭발 수료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전도할 내용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암기하고 이제 공부했던 12가를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주관식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든 게 25분이에요. 말을 빨리 해야 25분이에요. 책이 몇 장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다 외우거나 복음이 뭐예요? 이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들으면 딱 큰일 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알게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교회 오고 건강해지려고 교회 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부자가 되려면은 직업석에서 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거기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건강해지시려면 병원에 가셔야죠. 내가 아픈데 여기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잘 들으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절에 가시면 마음의 평안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교회가 그런 거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가까이 왔다, 눈앞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신비죠. 그게 하나님 신비예요. 선조들이 이미 들어갔고, 우리도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희한하게 그때 먼저 죽은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가 재판관이 우리 아버지세요. 재판관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어 주셨어요. 재판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 제가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받을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았어. 네가 받을 형벌 없어. 내가 다 이미 깨끗이 씻었어. 너는 통과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 품었던 죄, 입으로 했던 죄, 생각으로만 했던 죄,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를 다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일 때문에 죽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6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 모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뭔가 반대가 되었지 않나요? 심판받을 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이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대가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죠. 어쩌면 그 하인들 곁에 베드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슬피 우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저 베드로, 지가 좀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아이고 저 베드로.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보면 아이고 저 후회할 짓을 왜 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똑같은 공회 앞에 서요.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이 공회원 그대로 그들 앞에 베드로가 똑같이 서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고쳐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를 전했다는 일 때문에 공회원들 앞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탐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들을, 자신들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원들을 노려보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아서 힘들어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 들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세상 걱정 때문에 발을 뻗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소망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다시금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은 이 땅의 영원한 행복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죠.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없으면 불행해. 그 학생 때는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 못하면 세상 바보천지가 될 것처럼, 세상 망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가 그러네요. 가르치지만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성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더 편한 거예요. 제 친구가 저 관악산 너머에 모 대학에 다니다가 경상대학교 교수로 가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보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그때 약대를 다녔는데 제일 돈 많이 벌고 편한 거는 약사를 하는 거래요. 서울대 간판 걸고 약사를 하면 돈을 막 그 당시는 긁어 모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자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 취직하겠다고 공부를 더 하고 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뭐 공부 잘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 행복하나요? 뭐 좋은 대학교 나오면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행복이고 거기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다가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칼로 종의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